네, 여러분 그 분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분별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세상 물정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생각을 하거나 또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을 이제 분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9장 말씀 또한 이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 폭의 이야기로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 좋은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수많은 서적들이 이미 서점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보통 한 베스트셀러 40개 중에서 자기계발서에서 많은 파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또는 단 한 번의 옳은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의하고 싶었던 점은 바로 이 내용들이 너무 이 세상의 자기 개발 서적과 같은 방향으로 흐를까봐 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으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또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캐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수아서 9장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기브온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두 주인공은 각자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했고 다른 한 명은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성경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단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성경이 실패한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의외로 괜찮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다른 평가를 하게 된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인공인 우리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여호수아서 9장의 시작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자, 전면전을 치르자라고 하는 동맹을 이 절에 맺게 됩니다. 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험한 길이 예고되었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단 한 민족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기브온 사람들만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피하고 오히려 그들의 종, 그들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되게 의외의 장면이죠.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연합하면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고 여기던 그때에 세상이 다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기브온 사람들은 완전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생 누군가의 종이 될 바에는 그냥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태도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누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비굴해 보이고 용기 없어 보이는 그 결정이 이들은 이 결정을 왜 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아멘. 자,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나안의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리고성만 보아도 가나안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분명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그들 대부분은 이 기브온 사람처럼 자진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기브온 사람들만 유독 다른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독특한 정치 체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장 1절과 11절을 보면요,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우선 기브온이 다른 가나안 민족과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기브온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대신 여러 부족장들, 즉 말씀에는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협의체로 나라를 다스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민주주의의 모습을 좀 띠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1, 2절에는 왕들이 뜻을 모았다, 왕이 결정했다라고 기록하는 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에는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함께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살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자진해서 자신이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대로만 붙어본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진정 자신의 민족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오랜 시간 토론하다가 결국 이런 선택은 이스라엘 군대 때문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말을 좀 잘 읽어보면요,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결정이 옳은 결정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9장 1절에 나온 모든 민족들은 결국은 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브온의 선택이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보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누군가 상사가 있는다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 것이, 누군가 밑에 일하는 것보다 내가 상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전공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 이 직장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일까? 그러니까 나의 행복의 분별점이 항상 기준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발적으로 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인이 있죠. 바로 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돈만 잘 벌 수 있다면 이 전공이 꼭 마음에 들진 않아도 그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직장이 돈만 벌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은 아니어도 그래도 현실적이라는 생각에
그 직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돈의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고 또 막 전공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게 행복하다면서 말이죠. 근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은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구나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것을 또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 악순환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현실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 꿈을 선택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결정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신을 주인으로 모셔서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누가 과연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싶을까요? 그래서 그러니 차라리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선 내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영접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만 있다면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종이 되셔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우리의 참된 주인이자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다 나 자신만을 위해 생각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역시 그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것입니다.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은사팀 페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첫 행사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폴투의 멤버십으로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이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되게 단순해요. 봉사를 하냐 안 하냐 딱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 사이는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봉사라는 것은 절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순전히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폴투에서 하는 봉사들이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참여하면 참여 안 하는 것보다 교회 생활이 훨씬 더 즐거울 수도 있고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를 또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참여하자라고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결국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기준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그 응답으로서 우리는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최성희 목사님이 또 저에게도 하신 질문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반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봉사할 시간에 차라리 돈이나 벌고 좀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더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교회에서 해야 하나며 그런 결정들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은사팀 페어 오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 섬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많은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자 잘못된 선택의 모델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낡은 옷, 곰팡이 실은 빵과 이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속였고 그렇게 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또 잘못된 선택에 막 민족들이 분노했지만 더 이상 이제 그 땅을 차지하지도 점령하지도 못합니다. 이미 조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이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단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다시 저는 은사팀 페어를 예로 돌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는 기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각에서 여러분의 질문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뭐 싫어하시겠어? 그냥 하기 쉽고 이왕 재미있는 거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먼저 아무리 당연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지금 봉사할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입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하고 싶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나 또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매우 유익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할수록 더욱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된 기쁨과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전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고민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 특별히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내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할수록 점점 더 발버둥치게 됩니다.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점점 상황은 내 힘이 너무나 많이 소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훨씬 더 자유롭게,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